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그 시체에다 바를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야, 무덤 문은 누가 열어주냐? 걱정이 돼 가는데 가보니 무덤 문이 이미 열렸고 그 무덤 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천사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곁에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은 없어지고요. 그럼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동산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는 부활 동산에 옆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문이 젖혀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철창이 가로막혀 있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저기만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도 삽을 갖고 와서 예수님 부활 무덤이라고 기념한다고 막 파재끼니까 거기다가 철창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돌아서 나오는데 제쳐져 있던 그 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나올 때는 보이는 거예요.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얼마나 현장감이 있고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성지순례 굳이 고생해서 할 필요 없어요. 주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한 심령, 갈릴리 바다 같은 곳, 갈릴리 바다는 낮은 바다예요. 맑은 바다예요. 우리 심령이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곳, 맑은 바다, 겸손하고 낮은 바다. 갈릴리 바다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주는 심령, 맑은 심령, 겸손한 심령이 있는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시고 한국과 미국을 다스리고 세계 대부흥을 일으킬 마지막 만왕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잡아서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천사가 정언합니다.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했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천사의 정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예수님을 일컫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세 가지가요, 영어 성경에는 must,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셨는데 The Son of Man must suffer.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and must be killed.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And on the third day must be raised.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이 must가요, 세 차례 쓰여 있는 거예요. 세 번의 must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천사가 다시 상기시키니 Remember,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진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세 번의 마스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고난당하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간 그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에게 넘겨지고 유대 병정에게 끌려가고 대제성에서 그렇게 죽는다.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길을 예언하셨습니다. 피하지도 않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예언하셨어요. 성경 속에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확정이잖아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도 다시 산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확증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스스로 예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게바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대로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뭐냐? 성경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천사의 정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죄사함 받는 사죄의 연총이 있고 영생과 부활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의 가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경 말씀에 대한 거룩한 확신과 감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천사의 정언은 예수님은 죽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무덤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다 파수꾼을 세워놓고 무덤에 총독의 봉인까지 딱 찍어놨어요. 총독의 도장 찍었다는 건 이걸 함부로 무덤 문을 열면 사형당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덤 문을 옮겨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줬어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갖고 갔다.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 예수 부활,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뒤덮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 때문에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을 위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거짓은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자기 죽음의 길로 갔지만 다시 뽑힌 마띠아와 함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외치다가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변절자도 없어요. 한 명의 변절자도 없이. 왜 예수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핍박자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대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6,000년의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들림받는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즐거운 낯빛으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피 이스터 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그 소망으로 날마다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여러분, 악법과 죄악이 난무하고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파수꾼으로, 거룩한 진리의 등대로, 거룩한 방파제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나온 위대한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 하천풍운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를 여러분 알 겁니다. 이분이 일본 고베시에서 한 골목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늘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5살 때 고아가 되었어요. 천의 고아가 됐어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신학교를 공부했어요. 그 신학교 2학년 때 21살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각혈을 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골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거기서 죽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요양하러 갔는데 그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 부인 사모님과 자녀들만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오 목사님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면서 5년 동안 그 산골에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지켜보니까 나가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외에 다른 교인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깊은 산골에 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막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막 피를 토합니다. 핏덩어리를 토할 때마다 그 기침 소리 듣고 한밤이든 새벽이든 이 나가오 목사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껏 그냥 기도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피를 닦아주고 간호해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하천풍은 가가와 도요이코가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위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기 가족밖에 없는데도 산골에서 평생을 목회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신자가 하나 생긴 건 폐결핵 환자 자기입니다. 5년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아, 나도 목회하면 저렇게 나가오 목사님처럼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큰 교회가 아닙니다. 달랑 한 명 폐결핵 환자인 자기를 신자로 삼아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 목회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오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기침을 하고 막 피를 토하고 각혈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섬광처럼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시작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시작이다. 십자가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오 목사님이 잠에서 깨자마자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5년 동안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거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복음 전하고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내가 고베의 빈민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빈민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가 각혈하다 죽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 예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는 나갔어요. 치유받지 못한 몸으로 여전히 각혈하는 상태에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시작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 고베의 빈민굴에 가니 빈민가에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창녀들이 울거리는 그곳에 창녀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녀들, 기생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창녀와 기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죽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서 72살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사명 감당하니까,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니까 72살까지 건강을 회복해서 살면서 버려진 자들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얻으면서 성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메가드 연합군의 그 사령관이 미조리 전함을 일본에 상륙하기 위해 미조리 전함을 타고 왔는데 일본 상륙하기 전에 먼저 무전을 쳐서 전화를 하면서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를 초청해서 이 미조리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싶다. 점령군 사령관이 오니까 일본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찾아서 고베에 찾아가지고 당신이 바로 이 메가드 사령관이 부릅니다. 영광입니다.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가가와 도요히코를 극진히 대우하고 당신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메가드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점령군 사령관으로 왔지만 난 당신 앞에 예수님을 닮은 당신 앞에 나는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문위원으로 일본을 다스리는데 가가와 도요히코를 자문위원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는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는 밤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시작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거기서 가가와 도요히코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참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도 가가와 도요히코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믿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정말 부활의 예수님입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달아놓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날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천사의 정언은 예수의 승리가 곧 성도들의 승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이게 나에게 지금 됐나오? 그때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지금 뭐로 적용이 되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부활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가 승리한다. 둘째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 승리한다. 셋째는 악에 대해서 선이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법이 날뛰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 반드시 생명의 역사, 여러분, 악은 선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예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니까 불의는 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계로 만들어 나가고 선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 전하고, 그래서 이 악법들, 아동보호법 만드는 겁니다. 주민 발의안을 통해 이 악법을 물리치고 선한 법, 의로운 법, 우리 자녀들, 아이들 더 이상 자살하지 않도록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나가서 서명 운동하는 거예요. 눈물겨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헤로드 왕과 송독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과 악의 세력들과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제3일이 있습니다. 제3일에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의 왕입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선은 악에 대해 마침내 승리한다. 진실은 거짓에 대해서 마침내 승리한다. 생명은 이 죽음이 결코 가둬둘 수 없다. 어둠이 빛을 결박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숨어 있던 그 방문이 활짝 열립니다. 비급한 그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고 믿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가라,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부활을 전하라.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길거리를 쏟아져 나갑니다. 성령 받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대로 성령 받은 교회가 이 마지막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정복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1943년에 옥중에서 순교당합니다. 날마다 고문당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그는 감옥에서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시편 23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고문을 받고 피투성이 되어서 던져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어둠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에 증언하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 있는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빙하 저거 계속 무너져 내린데 계속 바다 수위는 올라가고 이제 빙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을 때 와서 구경하라고. 그게 갔죠. 정말 그 빙하가 막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는 얼었던 땅들이 막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전에 그 빙하 속에 있던 무서운 균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보면요, 이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사람 3분의 1 죽이는 전쟁은요, 핵전쟁입니다.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예수님이 오시면 빙하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지구,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 핵 문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은 물러가고 적그리스도는 다 물리치고 거짓 선자 잡아 지옥에 쳐놓고 이 땅을 신천신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 이기고 마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한국 땅, 전 세계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살아기 1000번째 가운데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이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살아야 한국이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 대부흥,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나는 엄청난 대부흥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됐잖아요. 구약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설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하늘의 꿈을 꾸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꿈을 꾸면서 일어나고 그 꿈을 꾸면서 새벽기도 달려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달려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오늘이 부활주일 아침에 만나시고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며 마지막 일어날 대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